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철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전에 학부에서 성악을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었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성품도 좋았고 노래도 굉장히 잘했고 또 신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형님을 바라볼 때면 왠지 모를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 형님이 우울증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형님 이름이 최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그 좋은 이름들을 다 놔두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다른 이들 좋은 이름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욥이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형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욥하면 생각하고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관점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욥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 경우가 아마 고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기가 과연 고난과 인내에만 집중되는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욥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까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이라기보다는 먼지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아무런 가치 없는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가치 없는 먼지가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가치 없는 먼지가 존재가 되고 또 가치가 되는 살아있는 산 존재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 가치 있는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하나라도 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사람이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사람이 가치가 되고 존재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인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즉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선악과를 문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을 절대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또 일사천리한 삶을 살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자랑하고 또 교만한 자로는 살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또 자신이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은혜 앞에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욥기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욥이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완벽성을 보여주었냐면 욥기 1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혹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신앙의 완벽성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또한 욥은 그의 자녀들을 보니까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었고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분명하게 여기 숫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양이 7천 한 마리가 있을 때도 7천 마리라고 하고 또 낙타가 3천 2,990마리가 있어도 대략 3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욥기에서는 정확하게 7천 3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욥기의 저자는 여기서 3과 7 그리고 소와 500결이와 암나귀가 500마리를 합치는 100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여기서 나온 3과 7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자녀에 있어서도 또 소유물에 있어서도 완전했다라는 사실을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장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분명히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또 자녀나 재산까지 전혀 손색이 없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프로필만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사람의 전형이 바로 욥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완벽했고 또 재산이나 자녀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어쩌면 우리가 되고 싶은 전형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욥이 당한 고난을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것을 결론으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시작하여 이것을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흐름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의 재산이 부유해지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어쩌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도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미 이룬 욥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그 정도면 됐다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것으로 결론을 맺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도 그리고 그가 당한 고난도 전부 인과율, 즉 원인에 따른 결과로 주어졌다라고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누렸던 복은 자신의 완전한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욥은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인과율에 따른 신앙에 젖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율에 따른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과율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과해야 바로 이 은혜의 현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봤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없다라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니까, 욥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녀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만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키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도발을 합니다. 욥기 2장 4절을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물건을 교환할 때 자기의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과는 교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물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고 그를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욥을 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해야 당연한 걸까요? 이후의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 이해의 범위로 생각했을 때는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이번만은 100% 확실히 넘어오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아내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됐으면 욥도 당연히 원망을 해야 우리의 마음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사탄의 두 번째 도발에서도 첫 번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하루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다시 재기할 수도 있을 텐데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또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있었던 욥은
하루 만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조금의 절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떨까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욥의 이러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본받으라고 이 욥기를 주셨을까요? 만약 이것을 본받으라고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신의 신앙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든 억지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 고백을 성경에 써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신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욥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주체는 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그것을 놓치고 이 성경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뜻 욥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사단에게 넘겨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선뜻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욥이 과연 어떻게 할까 지켜보자라고 하시면서 주신 걸까요? 그래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욥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욥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욥의 의지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맡기신 것입니다. 더욱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과율에 따른 신앙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장 10절에서 입술로를 빼고 1장 22절처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라고 해도 어떨까요? 무난합니다. 입술로를 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욥기의 저자는 거기에 입술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욥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입술로만 원망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원망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장 이후에 나오는 3장부터 나오는 탄식, 즉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과 4장부터 나오는 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도 욥은 절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술로는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이 들켜버립니다. 3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입술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들켜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장 이후부터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욥의 새 친구들은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원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죄하다, 나는 그래서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내내 이것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욥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 인과율로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 인과율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인과율은 사단이 생각하는 사단적 사고인 것입니다.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으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굉장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좌절만 하시겠습니까? 원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원망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행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인과율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신앙의 완전함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했지만 욥은 그 모든 신앙생활을 혼자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높은 자리를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바닥에 내려와 보니 내 힘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욥의 뒤에 항상 하나님의 계셨음을 이제야 욥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신앙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걸까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율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원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 인과율에 젖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한 사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인과일에 젖은 시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 인과일에 젖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혹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을 했을까 봐 노심초사했었던 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욥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깨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욥도 그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그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욥과 우리가 틀린 것은 욥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현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인과일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은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 땅을 고난 가운데 불안해하며 낭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나 자신과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환경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원인 없는 결과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원인이 없는 결과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행위와 환경에 묶이지 않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